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짧은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료에게 쓰여진 편지이고요. 또 누가는 의사였지만 사실상 부정한 직업,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소외되고 또 여인들과 또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져 있고 무엇보다 어제 함께 나누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는 유대 문화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율법 중심이었다면 또 헬라 문화는 어느 정도의 신비주의에 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인사하게 되고 침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되는 장면이 27절부터 쭉 기록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리아를 성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여겨서 하나의 신성으로 보지만 저희는 그냥 성경의 하나의 인물로서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기를 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해라 라는 이 말은 사실 오늘 천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해준다고 해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또한 마리아 안에는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야, 너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메시지가 이제 끝나버리고 31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천사가 밑밥을 엄청 깔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너가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약혼할 남자가 있었고 결혼할 남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결혼할 그나마 약혼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용인이 될 텐데 뜬금없이 임신을 하고 그 마을에 나타난다면 마리아는 그 마을 가운데에서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에는 현대사회와도 또 다른 문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당할 위험성도 있었고 또 약혼했던 요셉과의 관계가 깨질 위험도 있었고 심지어 본인 가문에서도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치욕을 경험하고 비난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바로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하신 약속이 임신해라 라는 거죠. 아기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때 굉장히 큰 혼란함을 겪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나는 본인이 마리아도 천사에게 이야기를 난 남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만 천사는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순종할 것에 대해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38절에 천사에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자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었겠죠. 저는 아직 결혼 전입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마리아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의 신성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따름이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마음을 겪게 하는 것 같다라는 묵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한 동행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인 상황에서 임신을 해야 했던 것처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나가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일에 순종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왜냐하면 앞에서 천사가 밑밥을 깐 것처럼 사실상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 두려움이 없는 일이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예수 따름에 대한 어떠한 수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제부터 감당해 나가야 했을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마을 속에서, 가족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에 순종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비천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길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굳이 안 가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당신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후 세대가 자기를 기뻐하고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거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언, 너가 비록 비천한 자였으나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걸음을 조금은 고되시더라도 걸어가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 그리고 고통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따름을 놓치지 않을 때에 비천하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이제는 그녀를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어느 천주교에서는 그녀를 성모 마리아라고 여길 정도로 그녀가
위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세상에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의 신분이 생긴 것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삶의 걸음이 조금 버겁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고백을 이어서 한 번만 더 본다면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힘센 하나님이 마리아 스스로를 건전해 주셔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힘센 하나님은 힘세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기에 가장 연약해질 때에 이 힘센 하나님을 붙들어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또한 50절의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심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 자주 쓰이게 되는데 정말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포부메노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외심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능력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그 경외함 앞에 우리의 삶을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대대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비천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 즉 경외심을 느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며 두렵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걸음을 순종함으로 옮겨가신다면 이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경외함으로 바뀌어서 두려움 없이 예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을 감싸게 될 것이고 결국 비천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삶의 걸음들을 옮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보면 이제 이후에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낳은 아들이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십자가 바로 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을 보는 그 모습까지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평생토록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 키워놓은 아들이 갑자기 남자들 12명이랑 집을 나가더니 거리를 떠돌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리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뭐 그래도 잘 키워놨더니 배고프다고 미리삭이나 비벼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더니 그 아들이 갑자기 소위 정치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마음속에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당신에게 얘기하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걸음이 늘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삶의 걸음이 늘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겠지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수 따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예배를 붙들고 회복하여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고백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나의 삶의 유익과 또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 비천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그냥 나를 희생하고 완전히 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넘어서서 그 순종을 통해 나의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신분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새벽을 시작하며 또 한 주와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담대하게 당신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귀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며 영광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당신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바라볼 때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걸음 속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담대함의 걸음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삶의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순종과 헌신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위로가 또 잠에 들 때까지, 이 주말을 보낼 때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